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고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설교도 듣는 훈련을 좀 받아야 되고 내가 오늘은 좀 설교 듣는 훈련을 좀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리부터 좀 정돈을 시켜했어요. 저 뒤에 있는 변준산 변의장 다 이 앞으로 와. 우리 장로님 계신 데로 와요. 이쪽으로 다 앞자리로 와야지. 은혜받지 뒤에 있으면 꼬라놓은 보리자루 같이 돼. 우리 김 장로님은 이쪽으로 오셔. 이쪽으로 앉으셔. 여기로. 원건 이쪽으로. 내가 이렇게 볼 때에 설교를 이렇게 하는 시선이 골고루 이렇게 하면서 봐야 되고요. 옳지. 그래. 그래. 이제 꼭 거기가 자리여. 장로님 이쪽으로, 맨 이쪽으로 오셔. 그리고 여러분,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다. 우리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들어요? 눈으로 들어요? 귀로요? 아니에요. 설교는 눈으로 들어요. 설교를 하는 선생님을 보는 사람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고 귀가 있어도 딴 데 쳐다보는 사람은 설교 안 듣는다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는 저하고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눈을 안 맞추면은 설교가 뒤로 옆으로 흘러가는 것이 되니까. 왜냐?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눈이나 감고 있고 딴 데나 쳐다보고 그러면은 내 속이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 왜? 안 듣는 거거든. 그러면 그 설교 준비한 게 다 뭐예요? 그 사람에게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그러냐? 우리 성도님들 복받게 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야. 목사의 책임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만큼 애를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목사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알고 알아주면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의 상속자. 누굽니까? 천국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나야, 나. 내가 천국의 상속자라 그 말이야.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삶이에요. 근데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군대 가서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육군 본부에 아는 분도 있었고 조금 이렇게 있었어. 내가 너 좋은데 빼주마. 그게 기대를 했는데 이 훈련소에 6주 훈련 받고 배출대에 가서 뽑히는 게 어디를 가느냐?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그게 평화의 댐이요. 거기 가서 철책 근무를 하는데 정말로 철책 앞에서 7시간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근데 달이 환하게 비추는데 철모를 쓰고 실탄 장진하고 보초를 쓰고 있는데 진짜 내 모양을 보니 처량해. 좋은데 빠질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그러면 생각을 하면서 나를 보니까 내 생각에 그런 게 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볼 때의 나하고 남들이 나를 보는 나하고 다르구나.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똑똑하고 뭔가 잘하고 사람들 앞에 뭔가 내 자신이 이렇게 인정받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니까 나는 별것 아니구나. 왜? 서류가 이놈은 이놈 부산, 저놈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남들이 보는 내가 진짜인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일까? 남들이 보는 인생을 내가 살 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인생을 살 거냐?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기준을 정해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남들이 보는 나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때 쫄병 때 다 처음 가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하고 뭐냐? 책을 놓질 않았어요. 하여튼 훈련 받다가 10분간 휴식,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담배 피고 잡담내, 저는 책을 놓다가 책을 꺼내보고 항상 성경책 읽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요. 6개월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막 부대에서 웅변대회에 보내죠. 웅변에서 상 타오죠.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데 나중에는 군종병으로 가가지고는 나이가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 상담을 하는 거야. 똑같은 나이 아니에요. 똑같은 수준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내게 인생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때의 목사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는 나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다르다는 걸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것에만 신경 써도 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을 고칠 수가 있는데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남들은 볼 때 무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자기는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놓고 복 주기를 원해. 근데 그 복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기를 바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띄워놓고 싶어. 왜? 내 자녀니까. 내 자녀로 자랑을 하는 게 누구 영광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좋은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면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나를 볼 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보면서 살아가면 만들어지는데 맨날 자기 생각, 자기 수준, 자기 입장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실까? 야, 나는 너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받고 지혜를 가지고 능력 가지고 권능 가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겠다. 빛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못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훈련 받아야 된다. 인격 훈련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보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도 주고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필요에 따라 돈도 주고 필요한 것 다 주고 성경에는 뭐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신다 그랬잖아. 이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뭐냐?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천국의 상속자가.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8장에는 로마서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때문에 유대 종교의 분파가 되지 않고 완전히 기독교로 만들어진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3장에서는 전 인류가 지은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한 것 같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 인정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화평하게 만들어 줬으니 6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거룩해지는 훈련 받아야 된다. 7장에서는 율법으로 훈련 받아라. 오늘 8장에서는 뭐요?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뭐요? 땅 짚고 헤엄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을 했어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상속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들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복을 받은 자요. 그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뜻 알죠? 예수는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죠.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그런데 여기 세상을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대야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받은 복을 알아. 우리 한번 자기 이름, 하나님이 거대 세상이란 말을 자기 이름을 두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김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는 영생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우리를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을 보고 뭐냐? 나의 자존감으로 삼아야 돼.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건 다 제거해 주셨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준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되고요.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 들어가.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 죄의식을 가져. 양심에 가책받아. 근데 여러분, 그러한 습성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계속 도와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와 평생도록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이 어디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겠습니까? 안 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나 좀 봐. 응? 눈 뜨고. 설교 시간에 지금 나가 계속 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내 인생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안 살아. 믿음으로 안 살고 내 생각으로 사는 거야. 세상적으로 내가 살려고 자꾸 육신의 습관적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고 내 생각에 묶이면 죄에 묶이고 마귀에게 묶이고 세상에 묶여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내가 택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 어느 쪽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어느 쪽에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놀라운 능력,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 이 자존감으로부터 우리는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상속자가 돼서 우리는 생각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태필인 훈련하는 거예요. 태필인 훈련. 내 생각의 재료를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저녁마다 태필인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못 오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분이 자기 일을 없애는 방법은 태필인 훈련이에요. 내 생각을 빨리 쫓아낼수록 우리는 축복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 눈을 뜨게 만드는데 뭐냐? 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을 봐라. 이 세상 좀 봐라. 이 세상을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얼마나 나라가 어지럽냐.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럽냐. 경제가 얼마나 어렵냐.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있냐. 그걸 보게 만들면서 뭐냐?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너를 통하여 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눈을 뜨는 사람이 사명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연으로 가는 게 아니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거야. 그게 어디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가 그 꿈을 잊어버리고 찾아내게 만드는데 다 죽임을 당할 지경에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죠.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팔은 은이고 가슴과 배는 동이고 두 넓적다리는 철이고 종아리와 이 발바닥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하늘에서 돌이 하나 탁 날아오더니 동상을 탁 깨니까 와라 무너지더니 가루가 되어 하고 날아가 버리고 그 동상을 깨뜨린 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가득 차는 그 꿈이었는데 꿈을 보여주고 뭐랍니까?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 당시에는 바벨론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의 나라가 온 세상에 다스리고 있지만 이게 영원토록 이어질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릴 나라가 옵니다. 그가 바로 은혜 나라입니다. 은혜 나라가 또 세상을 지배하지만 무너뜨리는 나라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딱 오면서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그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나라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시간표, 언제까지 이 세상이 끝날 것인가도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해예요. 70일해가 뭐냐?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70일해로 세상의 운명을 정했는데, 그러면서 그 일해가 뭐로? 기름 부음 분다자 끝날 때에 한 일해가 남을 거다. 그 기름 부음 분다자 예수님이 딱 죽으실 그 죽는 때가 69일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7년, 한 일해가 7년이 딱 남는데 그 7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잖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구원받지 않고 거부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7년이라는 것이 마지막 년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방인의 때가 되고 요 7년이 요한계시록 대환란의 기간이 남은 건데, 이제 요게 이제 7년 대환란 끝나면 온 세상은 다 이제 망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간표야. 이제 그거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세상은 끝날이 온다라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우리에게 복을 만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누가 전파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을 내 속에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저 바나바 훈련을 갔는데 졸업할 때쯤에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느 권사님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하는데 그 무슨 보험회사의 보험왕으로 5년 차를 계속 1등을 하는 권사님의 그 간증이야.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신학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신학대학을 나와서 내가 교회를 세울 만한 사람은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까 그러다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되겠구나. 그럼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험을 내가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보험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왜? 보험 아줌마니까 보험 하느라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목적이 뭐예요? 보험하러 간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가는 거야.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행복한 사람 막 그걸 하니까 아니 아줌마 보험 언제 얘기할 거요? 보험은 언제 하는 거냐? 그 보험 얘기해 주는 거야. 아줌마 얘기 들은 건 아줌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 보험 들으마. 그 보험을 들어. 근데 그 보험을 드는데 내가 돈 버는 데 쪽에 유익한 거, 그 사람 쪽에 유익한 거. 왜?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사람들인데 유익한 쪽에 보험을 열심히 해주니까. 자면 할수록 그 아줌마가 자기에게 너무 고마운 거야. 고마우면 어때요? 친구에게 야, 너 보험 있잖아. 들려면 내가 소개해 줄게. 그렇게 하면서 소개를 해주는데 보험 들은 사람들은 유익을 보고 채용을 하고 소개받은 사람은 또 예수를 전하.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는데 하여튼 그때요 몇백 명을 진짜 예수 믿는 일꾼으로 만드는 간증을 하던데 보험회사에서 매년 1등을 한다는 거야. 그 간증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주님은 저를 높여놓는 위치에 세워 제가 주님을 위한 삶에 대한 너무 감격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인생은요 두 가지야.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느 쪽이에요? 응? 어느 쪽입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한다, 뭐한다 그러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느 쪽입니까? 물론 100% 세상 쪽은 아니고죠. 물론 100% 하나님 쪽은 아니겠죠. 그러나 몇 대 몇은 될 것 아니요? 50대 50. 내가 50, 하나님 일하는데 50. 아마 그래도 대단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60, 하나님 쪽은 40. 내가 70,
하나 안 찍은 30. 내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도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가능성도 작아져. 그 현실이 뭐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탓해.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왜 안 도와주시냐? 왜 응답 없냐? 강팍할수록 원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는 교회 표가 하나님이신 표이기 때문에 무슨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나로 만듭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내 인생의 목적으로 만들고 방법으로 만들고 뜻으로 만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를 내가 전하겠다, 전도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 어디 사업장 어디든지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으로 김 장로님 좀 쳐다보고 해.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도와주리라 능력이 나타나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쏟아부며 내 자녀답게 살라고 부탁하면서 세상 보라고 말하고 죽어가는 사람 보라고 현장에 눈을 뜨며 오직 우리는 뭐하기를 원해요? 내가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사명자고 내가 살리는 능력을 사명을 받았다는 걸 알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내가 통하여 영광을 받을까 택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창조적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상속자입니다. 창세기 1장 26,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8장 19, 20절 봅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뭐요? 새나 짐승과 물고기, 나무들 모든 자연세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도 자연계에서는 탄식하며 썩어짐으로 인하여 계속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연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자연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게 피조물들이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책임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에 대한 책임자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책임자로 느끼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내가 계속 내가 채우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내 책임자니까.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설교 은혜 받게 만들고 예배에 진짜 성령 임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도움 받게 만드느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거라도 알면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애쓰시구나 알면은 아는 것만큼 지도자의 영으로 바뀌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책임자예요. 가정의 책임자, 자녀의 책임자, 더 나아가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자, 더 나아가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책임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속자는 두 가지 의미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것이 첫째 책임.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책임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예정하신 역사가 있잖아요. 그 예정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꼭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네가 했다. 그래. 하나님이 하셔놓고 그 복을 그 사람에게 준 거야. 네가 했다. 그러니 축복의 방법은 다른 것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이루어놓고 네가 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요.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의 생각에 묶이지 마시고 내 개인의 환경 속에 묶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가슴에 품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복이고 능력이란 걸 기억하며 우리 바꿉시다. 뭐 돈 벌라고 해서 돈 버는데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다 돈도 벌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구하게 다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게 복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 아닙니까? 모두 이 역사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